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곡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57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기쁨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찬양함과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사모하는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수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으뜸되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새까지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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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왕 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앞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날마다 그 복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실 그 큰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주님의 오직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의 힘으로 덧입혀 주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이 시간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머무르기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뜻으로 주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또 이 수요 저녁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잔치하는 이 시간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사 그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설교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우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펴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땅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모세의 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출입하려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회상하게 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아주 철저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삼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먹어서 배부르고 풍요로워지며 또 부유하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간파하고 예측하면서 이들이 들어가면 결단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들은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로 우리는 형통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곳에 거주하게 되고 모든 소유가 은금이 증식하며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성이 생긴 이래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하며 잊어버리며 또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내면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말죠.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형통해질 때면 금세 교만해지고 그 마음은 높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기드온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기드온은 겸손하여서 자신을 자기 그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자기를 위하여서 에봇을 짓고 이스라엘로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고 또 왕처럼 많은 아내를 누리게 됩니다. 또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많은 인물들도 그러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에 힘입어서 타락하여서 말려내는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 발판을 놓게 되죠. 우리는 현 시대에도 이러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았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자녀가 잘 된다거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 형통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교만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경솔하게 행하며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과거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좀 형통했을 때 또 교만히 행했던 각자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제 그 과거의 그 모습을 교만할 게 없어 보이지만 교만했던 제 모습을 회상해 보면 진짜 너무 낯뜨겁고 아찔하고 참 견디기 힘듭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사람의 죄성은 그러한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강하게 끊어내지 않는다면 금방 하나님을 잊게 되고 너무나 손쉽게 교만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풍요로워졌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특히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가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죠. 절절히 고백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 역시도 고난을 접하며 금세 풀이 죽고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나요? 그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앙망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일에 형통하며 부유해질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되게 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서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 내 인생이 성공적일 때 더더욱 주의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삼가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타락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건진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과 또 뭐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 또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죠. 이 엄청난 구원의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한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일을 아주 예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사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화목 제물 삼으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와 영원토록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볼 때, 또 회상해 볼 때, 기억해 볼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여타 물질과 여러 가지 축복과는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날마다 기억한다면 절대 다른 길로 빠지거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 충성을 맹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오셨습니다. 마치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듯이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존재했었습니까? 내리쬐는 폭염과 혹한의 추위, 그리고 물이 없고 간조하며 불뱀과 전갈들이 득실되는 그런 광야 같은 그 세월을 여러분은 지나오셨습니다. 인생들마다의 고난의 경중은 다르지만 각자가 겪은 고난들은 정말이지 고통스럽고 굉장히 혹독한 것이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다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다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껏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오셨으며 모든 사고와 악재 위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매일 먹이고 그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매일같이 먹이고 마시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기하게 먹이고 돌보셨습니다. 저의 삶 또한 돌아보면은 정말 그 어려운 중에도 굶지 않게 하시고 또 입히시고 매일 먹이셨습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알맞게 필요가 채워지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지하방에 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뭐 그렇게 보이시나요?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지하방에 압류가 들어오면서 압류가 들어오고 막 그런 굉장한 그 고난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굶어본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또 한 번은 성남에서 이 안산으로 이사 가는 때가 있었는데 사실 뭐 제 다른 이 개인적인 이 사정 때문에 마음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굉장히 꺼려졌었어요. 근데 이사 가는 그 타이밍에 집에 있는 그 세탁기와 냉장고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바꿔야 됐었고 좀 고장 났었어가지고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었었는데 제가 저희 가정이 좀 그게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가는 그 집 주인이 제주도로 가면서 거의 새 것과 같은 그 냉장고와 세탁기만 딱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도 그때 당시에 양문형으로 된 거 2개나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까? 그래서 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얼른 저기 이사를 갔고 더 또 풍요로운 은혜를 그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5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도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실 이 목회의 길을 제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딱 3일의 기간, 합격은 했어요. 합격은 했고 해놨고 그래서 12월 말에 딱 3일의 기간 동안만 그 500만 원을 예치해야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신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얼마든지 대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경우에 더군다나 이 목회의 길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빚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이 길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갔다 이래가지고 뭐 지인들이 다 아니까 제가 신학 준비하고 학교를 준비하는 거 아니까 붙었지만 제가 피할 구멍을 내서 붙었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갔다 등록을 못했다 이러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그 기간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갑자기 제가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언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제가 공유하지 않았어요. 가족들한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그 기간이 되니까 100만 원이 채워지고 100만 원이 채워지고 딱 하루 만에 다 채워져 가지고 500만 원을 내고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도 제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제 모르는 분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을 넣고 또 스타벅스 10만 원 상품권을 넣어서 봉투에다 해갖고 저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누군지 몰랐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서 아직도 굉장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제가 이 책이 정말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그 세트를 사주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금은 제가 대학원에 또 다니고 있는데 이 역시 제가 다니려고 해서 다닌 게 아니라 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권유하셔서 그냥 한번 가볼까 이래갖고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학자금 그 지원도 받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사실 등록금 전체를 다 합치면 막 2, 3천만 원 되잖아요. 갑자기 후원하시는 분이 또 갑자기 뜩 생겼어요. 제가 그분한테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또 사역을 1년 동안 쉬었거든요.
그랬는데 저의 그 딱한 사정을 보고 불쌍해 보이셨는지 전혀 다른 관계되지 않은 그 두 명의 사람에게서 제 생활비가 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저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신기한 거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도 있었고. 이 쉽지 않은 광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채우심의 경험은 그것이 설령 책 같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고 채우신다는 그 증거가 되어서 얼마나 저에게 이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주게 되는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에 사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또 목마를 때에는 그 바위를 터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적절하게 알맞게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히 또는 내 노력으로 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광야 가운데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바대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정욕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며 낮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복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예수라는 복을 이미 받고 또 더욱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며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아와 교만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꺾이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의지, 노력으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아를 결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힘든 여정 속에 자연히 우리의 모든 교만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혹독한 광야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낮음과 한계를 깨닫게 되고 또 스스로가 미천한 죄인일 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의 주님만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걸쳐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하신 구원의 일들과 모든 은혜들을 세어보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본성대로 엇나가려 할 때마다, 잘못 나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함이 우리의 교만과 타락을 제거하며 실패를 면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곧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말 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것을 예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지금껏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곧 죄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 풍요를 얻었을 때에 이처럼 교만하게 될 것은 아주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들을 강하게 주지시키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교만하고 불순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는 11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상기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며 분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다잡고 교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왜곡되었던 나의 생각과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또 좋은 관계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조금만 잃게 되어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다쳐도 허리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꺾여버리게 되게 되죠. 저번 주에는 제가 사실 입이 좀 돌출형이어가지고 여기 송곳니가 조금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입술을 좀 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 입에 구멍이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조그만 구멍인데도 제가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또 음식을 먹는 데에도 굉장히 조금만 매운 게 들어가도 엄청나게 따갑고 또 양치를 해야 할 때도 그렇게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아주 조그만 이 상처 하나에도 굉장히 연약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호흡을 할 수도 이 땅을 디딜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재물을 얻을 수 있었겠으며 비약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단순히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같이 행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부요하게 하심이 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또 물붓듯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이루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큰 재물을 얻었다거나 어떤 뛰어난 재능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달란트로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부요하기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달란트와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와 많은 물질들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멘. 설령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동행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교만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며 다른 신을 따라가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 기적적인 승리를 얻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돌이켜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지고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죠. 이 신명기 28장의 그 경고의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런 무서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지속적으로 떠나 있으며 세상의 어떤 다른 우상들에게 계속적으로 매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서 멸망당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너희가 만일 처음 사랑을 버린다거나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역시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빛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버림받을 수 없죠. 하지만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쉽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낙관적인 믿음 가운데 값싼 복음을 만들어서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도 손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실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도 굉장히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이 행위를 사실 굉장히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은 오늘날의 그 현대 기독교에서 많이 범하는 우는 사실 구원파에서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사실 이런 교리와 사실 비슷하게 굉장히 현대 교회 가운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변화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 현대 교회들은 사실 세례를 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여도 정말 그 사람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켜봐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할 때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사실 그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지 못하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좀 담대하게 말하자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말을 되게 남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우스우며 초라한 곳이 되죠.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직책,
뭐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심지어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또 운영해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엄청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자연히 그 빈 곳을 다른 우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상은 결국 내가 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교만 속에 다 모두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끝내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의 설교 말씀이 이러한 심각한 경고로 귀결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분명하게 멸절될 것이고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여지가 아예 없도록 또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실해지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삼가서 기억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거든요. 이 삼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요. 삼가다. 그리고 기억하다, 잊지 말아라. 이것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자기 삶 속에 일하신 그 여호와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히 잘되고 형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평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계획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그동안 우리의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절하지 아니하고 특히 잘되고 형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은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된 삶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며 우리의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그 뜻을 지하고 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산제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평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버지, 우리는 금방 무너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강락 성도님 항암을 잘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광선 집사님 암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이 통증의 완화, 경감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곽정인 집사님 갑상선 암을 수술하셨습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박용욱 목사님 둘째 아들 박승훈 우리 친구가 고열로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셋째 아들 온성현 형제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형제가 치유되고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강락 성도님, 최강선 집사님, 그 곽정인 집사님 하나님 암과 투병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 하나님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친히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침상을 털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통증의 완화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그 방송원이와 아버지 또한 온성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보혈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즉시 아버지 그 열기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이 온전히 치유가 되고 지나가고 우리 또한 온전히 치유되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외에도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의왕 우리 교회 가운데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들로 또 정신적인 고통과 또한 눌림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되고 있는 다락방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친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자사역 훈련과 여러 양육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친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그 교회에서